인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직업, 실적, 업적, 또 매출,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렵겠다는 라이센스, 이것이 자기를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많지만 성경은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양동이도 아니에요. 한 가마니도 아니에요. 한 줌도 아니에요. 겨우 한 알입니다. 우리 모두 겨자씨, 정말 미세한 조그만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다 해도 다 맞겠죠. 근데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좀 증명해봐. 돌이 떡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지 마. 내게 절해. 그러면 끝나. 천하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천하영광, 세상 영광 아니겠어요? 마귀는요, 세상 영광이 너를 증명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영광, 여러분 천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냥 요렇게 저렇게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감동이 있고 이것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굵고 강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광기예요. 미친 거예요. 이런 미친 광기, 이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어떤 불리한 어떤 그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이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쳐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형편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때는 후순위로 밀리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찾기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참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석과 같은 빠른 스피드를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증명된 인물이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황제의 목줄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황제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깨끗하게 증거 안 남기는 방법은 술에다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황제를 위한 술잔이 올라올 때 그것을 모든 감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올라온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많을까요? 페르시아에는 술 맛보고 독을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뿐일까요? 여러 계파에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고 그의 약점을 봐서 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페르시아에서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라. 하나님과 공감하라. Be in line with God.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와 공감하십니다. 나의 슬픔, 지금 당신의 연속된 실패의 아픔을 겪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공감하고 계십니다. 질병에 또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함에 처한 당신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one more step, 한 발만 더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와 공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공감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고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 지금 끝났습니다. 환난, 여인들은 능욕, 남자들은 다 끌려갔고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서 가루가 됐고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광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이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너진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너진 채 실패한 채 여러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7번 넘어진다. 우리도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네. 여러분 무너지면 다 들어와요. 한 번만 무너져도 여러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없던 일까지 다 생기고 질병이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장기로까지 전이되고 막 이런 걸 두려워하죠. 나중엔 과도 여러 가지의 과로 협진을 받아야 돼요. 나중엔 정신과까지 협진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로 그냥 엎친 데 덮치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디펜스가 없으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다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되면 그것만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된 아픔과 연속된 트라우마가 계속 인생을 붙잡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다. 아멘. 아니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울어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이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이럴 필요 없어요. 또 이래서는 안 돼요. 공직자잖아요.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의 황제의 최측근이에요. 정적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감시, 감찰이 많은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모른 척 해야 돼요. 묻기는 왜 물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미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이 난장판, 황폐화돼서 돌이 굴러다니면서 쥐새끼들이 박쥐떼가 오가며 모든 지렁이와 모든 균들이 그냥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다 기도를 잡지 말고 기도 먼저, 기도 first, 먼저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형통케 하소서. Success today.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Success today. 형통케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슨 기도라는 줄 아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깊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펀치라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가 지칭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자기는 항상 황제 옆에 있는데 황제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영어 성경에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favor라는 말을 쓰세요. favor. favor는 특권이죠. 여러분, 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오늘 당신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있다. 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있어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한 특권으로 공급하신다. 그래서 나는 믿어요. 부유의 강이 흐른다. 은혜의 강이 흐른다. 축복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이 날 향하여 휘몰아치고 있다. 나는 항상 이것을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페이버예요. 할렐루야. 당신에게만, 오직 당신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있다. 이야, 이거 놀랍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형통케 하소서예요. 대개 그렇게 하면 끝나겠죠. 만사 형통케 하소서 하면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서 one more step, 한 번 더 practical,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중요한 일에서는 얼버무려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여러분, 제가 1번을 할게요. 형통케 하소서 하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한번 해보세요.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허락한 페이버, 특권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생기를 흡수하십시오. 여러분, 상처와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실패하면 뭐가 있어요? 실패의식이 자리 잡아요. 실패의식이 자리 잡으면 실패의식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기둥뿌리가 돼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는 다음번 실패, 두 번의 실패는 더 다른 실패를 계속 끌어들여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발산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실패를 발산하고, 내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발산하고, 내 인생에서 수치를 발산하고, 내 인생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억울함이 발산될지어다.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신원을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의 도움이라는 페이버, 내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영어와 같이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상속자를 위하여. 누구를 섬기라고? 상속자를 섬기라고.
그런데 천사들의 잡이 뭐냐 하면은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저기 성경이 섬기는 영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inistering spirit.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일하기 시작한다. 내가 무릎 꿇으면은 천사가 나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제 학교를 보냅니다. 아들과 딸을, 어린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낼 때 그냥 잘 갔다 와 그러나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줘요. 아이를 딱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안에 천군 천사가 아이를 도울지어다. 여러분, 그 하루가 편안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지만 그 아이는 여러분 그 타이밍을 끊어줘요.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페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저의 그 경우를 얘기할게요. 저는요, 저의 인생은 원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내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실패를 얻었어요. 그 실패는 나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두려움과 상처라는 트라우마, 그리고 나는 멍청이, 패배자, 결국 나의 셀프 에스틴, 존재감이라는 것은 바닥 지로가 된 상태였어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냐하면 나에게는 다른 방이 없으니까, 원룸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원룸이 아니라 방 5개짜리 고급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원이 딸려 있더라고. 발코니가 있고요, 차고까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원룸이라고 생각할 때 패배라는 방에서, 실패라는 방에서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암이 들어와요? 그럼 암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암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 또한 암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으로 옮겨 타면 됩니다. 그 원룸이 아니에요. 다른 방이 있어요. 그 방문 열고 하나님의 신유의 방으로 들어가라. 아멘. 억울하며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면 암 걸린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냥 누르는데 막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거 있죠. 화병.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은 모든 병에 이제 그걸 촉발하는 어떤 그런 인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상식적으로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에 들어간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혼의 방으로 옮겨 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물질에서 바닥을 쳐요. 더 이상 뭐 긁으려도 나올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밑으로 치면은요, 물질이라는 것은 꼬이기 시작하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인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이름이 죽더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기 이름으로 뭘 꺼낼 수 있는 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일도 못해요. 아이디어가 많으면 뭐해? 내 이름이 죽었는데, 내 주민등록번호가 죽은 번호가 됐는데, 내 인생이 죽은 것이고 내 인생이 부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 안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가난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 가난에 처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의 방으로 옮겨 타면 돼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 생명의 방으로 옮겨 타면 돼요. 그냥 구멍이 나서 쥐새끼와 그냥 박쥐와 모든 쥐똥을 쌓아놓고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그 곤충류들이 들어와서 그냥 알을 놓고 그냥 깜깜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쓰레기, 온통 쓰레기 난장판 같은 그 방에서, 여러분, 그 방에서 견딜 필요가 없어요. 당신에겐 다른 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의 방, 하나님의 기쁨의 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행복의 방으로 옮겨 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풀림의 방이라 그래요. 여러분, 풀림의 방으로 바꿔 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나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꿔요. 천군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의 모든 성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 특권이 황제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이제 황제의 은혜를 얘기해 볼게요. 황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넌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목숨을 갖고 있는, 나를 대신하여 술에 먼저 맛을 보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네가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뭘 하려고 그러냐?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황폐화돼서 거기는 웃음거리가 되고 여인들은 농락당하고 아이들은 굶어 죽고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 됐는데 나를 보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을 걸고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자리, 꼭지점에 갈수록 자기 자리를 3일 이상 비우면 책상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계파, 다른 쪽에서 다 그걸 차신할 사람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오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에는 1600km라는 간극이 있어요. 지금도 1600km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 당시에 1600km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1600km 떨어진 유대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잖아요. 모른 척 해버리고 없는 척 해버리면 될 수 있는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나를 예루살렘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공직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혼자 총독으로 간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권한을 주세요. 많은 호위병과 많은 군대를 활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 성을 다시 쌓으려면은 목재가 필요하고 석재가 필요하고 석공이 필요하고 목수가 필요하고 건축업자가 필요하고 많은 조달할 물품이 많은데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거를 어떻게 물류를 수송해요? 여러분, 공장과 어떤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물류의 타이밍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죠. 그때 언제 도착하고 시핑을 배로 하느냐, 아니면은 차로 하느냐, 아니면 비행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물류는 지금도 복잡해요. 지금도 어려운 문제예요. 당시에 1600km 물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의 복을 참고 황제의 곡간을 쓸 수 있는 특권, 그 페이버를 내게 주세요. 황제는요, 페르시아 시대니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각 도시 주요한 요점마다 보물 창고를 갖고 있어요. 통치 자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까이 가면서 이쪽에서는 백향목을 꺼내옵니다. 저쪽에서는 여러분 목재를, 돌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목수를 동원하고 저기서는 석공을 조달하고 이쪽에서는 건축업자를 다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먹을 것을 조달시키는 거예요. 점점 갖고 올수록 각 창고에 문을 여는 겁니다. 황제는 거기에 어인을 꽝 찍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손에 얹어주니 느헤미야는 그 황제의 어인을 받고 그 공문서를 갖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1600km를 날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그것을 단 52일 만에 정광석화 같이 암살과 저격범 속에서 이것을 완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급속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지금 최우선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치 말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